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 산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몇 페이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애굽에 가는 길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은 큰 구원의 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또 여기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같은 뜻이죠.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것과 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그 가나안 사람들과 또 부딪히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 애굽 나라에 데려가는 것은 애굽 나라 사람들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것이나 히브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 성경 앞에서도 우리가 요셉과 저기 형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경멸하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과 결혼할 리도 없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잘 안 하는 거야. 아무리 그 같은 하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끼리만 거기서 일을 하고 민족을 번창시키고 자기끼리만 문화가 발전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는 거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좀 더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애굽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근본적으로 히브리 사람을 멀리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민족을 번창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되거든. 나라가 되려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보는 한 200만에서 250, 300 이 정도는 돼야 당시로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번창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애굽에 데려가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야곱이 자기 아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두 말도 안 하고 막 하나 앞에 묻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묻지도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야곱이 마지막 자기 고향을 다시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이제 브엘세바로 가서 희생제사라면 살아있는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드리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나중에 47장에 보면 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요셉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우리 아버지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사람은 자기가 묻히는 곳이 평소에 자기가 소망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외국 땅에 묻지 말고 나를 애굽 땅에 가서 묻어라. 그리고 나중에 요셉도 죽기 전에 보면 내 유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행자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상 중에 나타났다. 이상 중이란 말은 이 보통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밤 1시나 2시나 이렇게 그 세시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상 중이란 말은 이제 밤에
한 12시 일에 넘어가면 우리가 사람이 보통 사람들도 다 영적 상태로 많이 들어가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은 영적 상태로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 아침에 보면 잠자는 사람들이 깨어보면 허물허물허물 하는 거나 영적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바로 힘이 탁 안 생기는 거야.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수면 상태, 즉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영적 상태로 가버리면 이 육신의 힘이 착 빠져버려요. 자는데 자는 데 있어 옆에 사람들 자는데 가만 보면 잠에 들어갈 때 보면 사람이 자기 몸이 좀 떨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잘 모르는데 옆에 사람이 자세히 보면 좀 떨어요. 떨면서 이렇게 집어내면 턱 이렇게 몸이 척 늘어지는 걸 알겠죠? 사람이 좀 아파도 밤에 잠을 자고는 안 아픈 이유가 뭐냐? 수면 상태, 즉 영적 상태로 들어버려요. 그런 이상 중에 이 야곱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베들에서 만날 때도 그렇게 만난 거야. 이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난 거야. 근데 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만난 거야. 이삭은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또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 신앙, 이 생각에 오시는 하나님, 생각에. 그 상수리 나무 신앙이란 말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 그늘 밑에 가서 멍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 생각 속에 하나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각 속에 오는 하나님이니까 자기 앞을 지나갈 때만 만나는 거예요. 지나갈 때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신앙은 생각 속에서 만났고 이삭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은 영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수면 중에 만났고 그 신앙이 늘 내가 말하는 말이 그 말이 틀린다.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 신앙으로 하나님 만나는 이 생각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렇게 찾아가 부를 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이 있고 이와 같이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가 꿈 중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수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만나고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다 다르다. 그럼 제일 좋은 신앙은 뭐냐? 야곱 신앙이다. 왜 우리가 야곱 신앙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은 12아들을 다 구원시켰기 때문에. 알겠어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특별히 야곱은 또 무슨 그 신앙이냐면 야곱의 신앙은 오늘도 여기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야곱은요, 다른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다 그 가까이서 살았어. 특별히 이삭은 머리 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젊은 날에 자기 고향을 떠나가 오래 살았어. 응? 오래도록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약 20년 가까이 살아다가 그렇게 이제 또 그 태양산에서 거기서 이 사람을 이렇게 식구를 번성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한 100여 년을 또 있다가 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17년 있다 죽은 거야. 애굽에 가서. 이걸 뭘 말하냐? 사성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야곱 신앙은 자기 집에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신앙이야. 근데 이 이삭은 떠나면 안 돼. 이삭 신앙은 어디를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 신앙도 있고 이삭 신앙도 있고 야곱 신앙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 신앙이나 이삭 신앙은 자기 고향을 떠나면 안 돼. 네. 고향을 떠나면 안 돼. 고향은 그 주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 그런 거야. 네. 모르고 자꾸 떠나는데 왜 자기한테 좋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특별하지 않는다면 그 살아야 되는 거야. 거기서 뭐 우상이 막 번창되다든지 이상한 거 있으면 모르지만 그 외에는 거기 살아야 돼. 근데 야곱 신앙은 아닌 거야. 야곱 신앙은
여기서 살아도 되고 저기 가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락한 대로 가면 되고 또 멀리 떠나가 있어도 아무게 왜?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신령에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관계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거기 외삼촌 집에 갔다 해서 신앙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도 신앙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애고로 갔다 해가 또 신앙이 변하는 게 아니야. 신앙이 한결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에 계시 자기의 영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 신앙이 거기 고향을 멀리 갔다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는 데 뭐 정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앙이 유지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못 들고 이제 애국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거기서는 또 한 대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뭘 말했냐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내려가는 자기의 가족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쭉 보면 이제 라헬로부터 태어난 자식들로부터 먼저 쭉 해서 라헬의 자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헬의 자녀에 대해서 라헬의 자녀는 아주 7명으로 아주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면 70여 명이 갑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이 아까 바다람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15명의 부인과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100여 년 만에 다시 이 요셉이 그 애국으로 갈 때는 70여 명이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정말 적은 거예요. 지금 이 실자가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해서 이삭으로 해서 야곱까지 해가지고 70명인 거야. 지금 이 횟수로 말하면 그 굉장히 이게 그 200년 가까이 150년 최하 150년은 넘는데 200년까지 됐다 해야 되는데 그런 또한 애를 낳는 게 이 70명 가면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1000명도 넘어야 되는데 1000명도 넘어야 돼. 왜 이토록 이 사람을 적게 했을까? 왜 이렇게 적게 했을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당시에 이 70여 명 가지고는 아무 죄도 이것이 민족이라 할 수도 없고 말이다. 한 족속이라 하기도 그런 거야. 족속. 아주 한 대가족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 대가족 정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의 민족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삭만 해도 굉장히 큰 부유한 삶을 살고 있고 종들은 많았는데 하나님 이토록 이 사람을 적게 식구를 적게 줬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이 자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거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숫자를 적게 준 것은 교인이나 가정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사람 많으면 사람 의지하는 거야. 돈 많으면 돈 의지하고. 그러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람을 적게 번성시키지 않았다. 번성시키지 않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자녀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야. 우리가 번성. 그러니까 우리에게 번성의 기준은 사람 많이 낳는 게 번성 기준이 아닌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여기도 큰 민족을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생육의 번성에는 아무나 나와가지고 막 떠나게나 나와가지고 그렇게 개돼지처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번성이 아닌 거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키우는 게 번성이거라. 하나님 맞는 사람, 구원된 사람을 기다리는 거야. 구원된 사람. 구원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을 키워야 되는데 염소를 막 수백 마리 키워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염소 같은 사람들, 염소 같은 인간들 키워봐야 소용없다. 야곱의 자녀처럼 다 구원받는 이런 사람들을 길러야 된다. 그게 번성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성경적 기준은 말고 우리의 번성의 기준을 자꾸 잡으면 안 되는데 우리의 번성은 사람이 많이 다복한 게 이게 아니에요. 성경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경건한 자녀를 두는 것을 보고 생명하고 번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4절 말씀에 거기에 우리가 대주를 보면 이제 야곱의 일행이 애굽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 야곱이 고센 땅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또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센 땅이라는 걸 알았는지 아마도 이제 야곱은 이제 그 거리가 멀진 않아요. 보니까 이웃나라니까 아마도 이 야곱은 그 애굽에 대해서 좀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땅이니까 그곳에 자기가 가겠다. 그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먼저 유다를 보내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희망을 합니다.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토록 요셉만 아들로 인정했는데 요셉만 결코 이제 거기 가서 만나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도 안 해보고 막 올라가는 거야. 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을 이제 결국은 요셉이 여기는 이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은 요셉이 장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일 물론 요셉이 그것을 또 나라를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고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장자를 인정할 수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요셉이 죽고 난 다서는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로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계속적으로 제일 중심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자녀가 둘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장자로 루벤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그 당시에 한참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계속적으로 이 요셉의 두 자녀가 바로 핵심 지파로 장자 지파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장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야곱을 봤어. 그 야곱이 르벤을 장자로 인정했으면 하나님이 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올 건데 이 야곱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처음에 곡식 문제로 다룰 때에 그 곡식을 살아왔을 때에 자기의 형들을 가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야곱에게 베냐민을 보내라고 할 때에 그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때에 자기 형제들이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 보면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포기를 했어요. 자기 베냐민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아니 요셉이 살아있거든. 그럼 요셉을 또 장자로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왜? 요셉이 장자를 인정하니까. 예. 묘변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여기에 라헬의 자녀는 7명밖에 안 돼요. 요셉까지 다 해봐요. 요셉의 자녀까지 둘 다 해까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레아의 자녀들은 그 70명을 빼면요, 대다수가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아에게 마음이 있는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안 낳아주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장자를 세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 인생의 고집을 자꾸 부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대가 뭐야 됩니까? 이 요셉의 장자를 세운 그 장자들이요, 다 말썽부립니다. 말썽부립니다. 결과가 좋은 데가 발전하면 결과가 안 좋은 거라. 알겠습니다. 결국은 레아의 자손을 통해서 유다로부터 다윗이 오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는데, 이 야곱이 인간적인 고집을 부렸다 이리 봐야 되는 거야. 그것이 자기의 그 민족의 전체적인 영적 흐름에서는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자꾸 우리의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 우리의 고집대로 해주긴 해주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그만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지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지장이 된다는 거예요. 순리적이 못 된다. 알겠죠?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42절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죽어도 족하도다. 어?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뭘 말합니까? 요셉의 시대가 왔다. 요셉의 시대. 자기는 이 없는 것과 똑같다. 요셉이 오히려 이제 완전 대표자가 되었다. 대표자가 되었다. 우리가 이삭이 살아있었지만 야곱이 중심 인물이 되니까 이삭은 등장을 안 하고 야곱 이야기가 자꾸 나오듯이 이제 요셉이 등장인물, 장자인물로 되고 대표인물이 되고 야곱은 이제 들어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러니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31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르되 바로가 이르되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 물어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리를 듣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왜? 이제 그냥 살면 이제 자칫하면 위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한 보고를 해야 질서를 해가지고 그래야 자기들이 사는 게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고 혹시 요셉이 잘못돼도 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당하게. 왜?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딱 말을 하고 있을 곳을 허락을 받습니다. 거기가 자기들이 정당한 권리를 얻게 돼요.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너희를 주의 종 어려서부터 지금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목축하는 자들. 여기 보면 앞에 뒤에 보면 그러니 하소서 애굽 사람들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가정이 여긴다. 알겠어요? 좋게 안 여긴다. 근데 여기 이제 목축을 하는 자다. 이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걸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자기들은 이 영적으로 말하면 아까 앞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듯이 야곱의 자녀들은 12지파라. 12지파. 알겠죠? 12지파. 목자가. 하나님이 왜 목자를 만들었느냐? 목자를 해야
교회를, 나라를 이끄는 기초를 만드는 데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양을 치는 습관을 통해서, 사람은 없지만 양을 치는 그 습관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사람을 다루는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가축이 제일 사람과 가깝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뭐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나무예요, 나무. 사람을 다루기 있어서 나무를 자꾸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람 관리가 쉬워요. 나무 관리하듯이. 나무를 보면, 전지할 때 보면 있어야 할 자리, 없어야 할 자리, 과일이 굵을 자리를 다 표현하거든. 과일 속에 다 있거든.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될 사람, 없어야 될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짐승인 거야. 사람과 말 못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다룰 줄 아는 것이 사람 짐승인 거야. 짐승을 잘 다루고 잘 번성시키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목자라, 이 말은 영적으로 말은 우리는 영적으로 목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자. 알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올라왔으니까 실제적으로는 뭐냐? 실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올라가라 했느냐면요, 이 야곱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알겠어요? 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뒤로 가면 그 모세와 같은 사람, 또 다른 말은 뭐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거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 바로에게 가서 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나라, 육신의 나라는 바로 거지만 영의 나라로서는, 영적으로는 야곱이 주인이야. 알겠어요? 야곱이 주인이야. 그 야곱의 12아들이 뭐요? 이 애굽을 다스리는 12지파기라. 12지파. 나중에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말 번지도 애를 만나. 그때는 이 애굽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없었는 거야.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야곱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영을 모시게 해서 애굽에 와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데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연습이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47장에 보면 나오는데, 다음에 나오는데, 이 4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에 말입니다. 외에는, 고센 땅 외의 사람들은 모두가 말입니다. 그 가뭄 때문에 뭘 뺏기느냐 하면요, 돈을 다 빼앗겨요. 몇십억이에요. 그 다음에 뭘 뺏기느냐? 가축을 다 빼앗겨요. 그 나라에 있는 제사장들 외에고, 저 종교 지도자들 외에,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에서 녹을 받으니까 안 빼앗기. 거기는 100% 다 빼앗기. 그 다음에 이제 가축을 다 먹고 없으니까 이제 저기 스스로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뭘 가오느냐? 집문서, 땅문서를 다 가져왔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가져오니까 이제 가져올 게 없으니까 7년 가뭄이 너무 오래되니까 뭘 가져오느냐? 자기 집에 있는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 몸을 가져오가. 이 몸 이거 바로에게 바칩니다. 알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말입니다. 바로가 악한 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이 세상 사람을 빼앗아 먹는데, 첫째는 뭐냐? 돈을 빼앗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빼앗느냐? 가축을 빼앗는다. 재산을 빼앗는다. 가축이 재산이. 그 다음에 뭘 뺏느냐? 집과 토지를 빼앗아. 그 다음에는 뭘 뺏느냐? 나중에는 그 육신을 다 빼앗아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종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다 빼앗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 농사지에서 5분의 1을 바치고 완전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설명을 하냐면, 야곱은 이렇게 했잖아. 영적 왕이라는 거예요.
영적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야. 땅도 못 빼앗고 가축도 못 빼앗고 아무것도 못 빼앗으니까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번창했더라. 번창했더라. 야곱의 자녀가 12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뭐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관란 그 7년 대기간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건드릴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셔야 이 세상에 악한 영이 다스린 이 나라에 우리가 영향력을 안 받고 살지. 그 외에는 다 악한 영에게 우리가 다 뺏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요, 뭐 사장이네 뭐니 계산도요, 소용없어요. 다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악한 영이 전부 다 뺏기고 그 육체까지도 다 뺏긴 거예요. 여기서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47장에 보면 다 나와요. 이스라엘 예고 사람들이 싹 다 뺏깁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가족만 하나도 안 뺏기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재산도 안 뺏기고 자기 자녀들을 다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알겠어요? 야곱과 같은 신앙. 아니면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다 악한 영에게 다 뺏긴다.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에게 이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서 악한 영에게 이들리지 않고 오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